일부 예배입니다.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라 61번째 시간이고, 이 내용이 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전신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인과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좌절과 낙담과 불안과 공포와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끔찍한 원수,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온갖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그 마귀가 원래가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천사 같아. 그럼 참 아름답고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 아름다워, 이럴 때 우리가 천사 같아 그래요. 무조건. 그런데 악한 영들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같이 가장도 한대요. 그렇듯하게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마귀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물귀신 작전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앞세워서 호시탐탐 믿는 자라도 삼켜버리려고 살살 끌고 가고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뭐 교회 다니는데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릴 거야. 아니요, 믿는 자는 더 속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좀 더 자세히 이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막 먹이고 싶은 제 마음은 급하고 또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그냥 줄기 정도만 석가래만 세워 드릴 테니까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라도 부지런히 받아 드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꿀맛같이 받아 먹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급하게 허리 필 시간도 없어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날이 새기 전에 어두울 때라도, 새벽 어두울 때 빨리 만나를 주워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취하라는 것이죠. 이 급한 시기에 영적 비밀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으로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번 시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으니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되어서 살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녹음으로 듣고 노트로 하고 성경과 이렇게 견주하고 비추어 보면서 그것을 세상에서 무한을 당할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말씀으로 적용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신약에서는 가브리엘이 주로 예수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날 거라. 예수님 전 6개월 전에, 그죠? 나셨죠? 그 요한의 출생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한이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가르쳐줍니다. 계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성경 구절을 또 생각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의 이름을 계속 제가 부릅니다. 어제 토요일도 금식을 하면서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태를 열어 주셔서 이세를 갖는다면 엄마가 아기를 배를 얹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좋은 소식을, 우리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영생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CD를 틀어주고 찬양을 들어주고 배에 손을 얹고 시편을 읽어주고 잠언을 읽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나는 요한이 이 땅에 나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것을 가르쳐주는 천사장을 그 부모가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그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와 이 종의 기도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세가 난다면 복의 복을 받을 줄로 종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얘기고 당장지금 우리 이제 결혼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고. 이것이 제게는 막 실감이 옵니다. 아멘. 부모님들 믿어지십니까?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애들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유, 그렇게 선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애를 낳으면 이렇게 훌륭하게 된대. 아멘으로 받아버리십시오. 아멘.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밀러라. 아멘. 잠깐만. 네가 이제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라. 얘가 굉장한 인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나이 많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이를 낳죠? 적용하십시오. 너희 아이가 나면 말이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높임을 받을 것이며 머리가 될 것이며 빛을 발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 할 때 아이고 뭐 우리 부부가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당당한 게 있네. 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세계적인 인물로 아이고 이 요딴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아가야 너는 최고가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내가 성경 말씀 읽어줄까?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막. 근데 아이고 뭐 우리 애가 뭐냐 하는 게 말이야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왜 말을 믿지 않아? 왜 전능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라. 그럼 때가 이르면 기가 막힌 아들이 날 것이다. 이름을 일컬어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서로 결혼해서 이제 우리 이사가 되면은 와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름 지어주세요. 이러잖아요. 또 우리 이제 그 손주 조카 손주도 이름을 단비라고 지고 에인줄이라고 이름이 지었거든요.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무슨 기쁜 소식을 또 전했냐면요. 마리아한테 마리아 동정녀한테 와서 수태고지 네가 이제 애를 낳는다. 네가 수태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왜 여섯째 달일까? 6개월 후에 요한에게 수태고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약혼한 겁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에 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와서 전할 때 옆에서 쓸데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얘 우리가 뭐 가진 돈 있냐 애를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키운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볼 때 너 몸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애를 건강하게 낳겠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아이고 네가 잉태했구나 이야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딸 우리 며느리 뱃속에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야 기가 막힌 아이가 난다. 하나님께는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될 아이들이 난다.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부모님들. 아이고 늙었는데 어떡한데야 이 말 했다가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이고 내가 이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애를 예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가 막힌 아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찌질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말씀만 아멘하고 따라하고 생활에만 말씀이 적용이 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천대 언제까지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가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은 성탄에 기쁘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 성탄날도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수 내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한다는 것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뭐지? 그런데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입을 크게 여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가 누구죠?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세주가 나섰으니 하늘 위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좋은 짝들을 만나서 잘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이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으니 우리도 가브리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 생활의 말씀을 적용하여 산단다. 그러니 나한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렴. 모든 천사들은 우리가 부려라 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소식 좀 가져와 천사장 가브리엘아 내 말 들었지? 이렇게 하세요. 부리라 그랬는데 말로 부리는 거지 우리가 뭐 발길을 쳐서 부리나?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저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 돼도
어린애같이 이렇게 아멘 아멘, 내년에는 우리 애들이 결혼할 건데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저 이렇게 했어요 어저께. 그럼 옆에서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주체까지 저렇게 저러냐, 하나님 기뻐하세요. 벌써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벌써부터 기도해. 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준비해놓고 사람 마지막에 만들어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여자를 마지막에 만들었어. 왜? 여자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말이 많으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 이거지.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그냥 저 그냥 시베리아까지, 서울서부터 기차 그냥 한번 쫙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아내의 마음을 내가 조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마음을 좀 조정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래. 내가 기차줄 놔둘게 이러더래. 무슨 뜻인지 아시나 모르겠어. 여자를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좋은 짝들 만나야 될 텐데 우선 믿음 좋고, 그게 제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디에 또 얘기 나오냐면 탈굼의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탈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람어 성경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또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아람어 번역본, 이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그 탈굼에를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가 형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들 어디 갔지? 막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형들 어디 가봐. 가보니까 정말 형이 있네. 그가 바로 천사였다는 이야기가 가브리엘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누굴까? 빨간 줄 쳤는데 어떤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만난 겁니다. 요셉이가 막 헤매는 거야, 형 찾으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천사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그러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해되시죠? 가브리엘이 다 가르쳐줘. 우리도 힘들 때, 모를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먹먹할 때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아, 천사들과 함께 내 갈 길을 좀 도와줄래? 이렇게 어린애같이 하세요. 천사가, 여기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종되죠. 그래가지고 또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아줌마가 매일 눈을 껌뻑껌뻑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그냥 감옥에 갖다 처박혔습니다. 성경 말씀 아시죠? 그리고 참 지지리도 고생을 했어. 어린 청년이요. 얼마나 미끈하게 생겼는지 우리들 청년부들 같았나 봐요. 멋있죠? 오늘 막 파티 있다고 이렇게 막 정장까지 하고 오니까 어디다 누굴 먼저 봐야 좋을지 그냥 모르겠네 그냥. 그리고 너무나 미끈한 청년이니까 막 그 아줌마가 매일 그랬는데 옷을 붙잡고 늘어지고 옷까지 벗고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니 증거가 있잖아요. 옷을 벗고 갔으니 내팡가지고 그 사람 히브리인족들은 둘둘둘 마른 옷 입잖아. 이거를 다 벗겼으니 그냥 팬티 바람으로 도망갔으니 꼼짝 못하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 그지? 그랬는데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 나중에 총리가 되셨어요.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브리엘이 요셉의 인생의 과정 중에 역사한 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가브리엘 천사장이 돕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천사가 이제 여호와의 이제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군대를 그냥 쳐부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 군사들보다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말라.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산헤립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한테 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막 하늘을 향해서 금식하며 울며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그냥 확 밟아서 지져버렸다 이거지. 진멸하신지라. 그 영에서, 그 큰 군대들이 있는 그 진영에서. 아멘. 여러분들을 누가 해코지 합니까? 누가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겸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해도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금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깔아뭉갰던지라 멸하였다. 그런데 정경 66권 이외에 위경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66권 이외에. 근데 이제 이거는요, 뭐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이제 에녹서에 나오는데 이 에녹서는 이디오피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가브리엘을 그 에녹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늘로부터 세상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막 미가엘에서 싸워 같이 가서 도와줍니다. 또 다른 천사 와서 같이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이 에녹서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천사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도 이 저 에녹서에 나와 있는데 미가엘하고 가브리엘하고 라파엘 무슨 막 파누엘 이런 천사장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에녹서의 40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 가브리엘은 여호와의 존귀한 자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든지 가브리엘이 참견한단 말이죠. 그리고 감시하고 도와주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왼편에 앉았다고 이 에녹서 24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관장합니다. 미가엘과 함께 그냥 장군으로서 또 이렇게 그냥 아주 군대로서 큰 용사로서 장관으로서 그렇게 모든 힘을 미카엘과 함께 관장하는 자라고 이 에녹서에도 위경입니다. 이건 정경 66권 이외의 다른 위경에서도 4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서에서처럼 단순한 계시자만 하늘 뿐만 아니라 으뜸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큰 일을 할 때는 가브리엘이 항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 힘을 같이 실어주는 자라고 9장 1절 40장 6절 이 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괴멸시키는 그런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런 자라고 9장 9절 10절에도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경의 5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런 엉터리로 믿었던 자들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은 자들을 그런 악인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힘 있는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가브리엘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경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정경 이외에는 크게 뭐 그렇게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침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씩 맛만 보여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밖에 저도 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경에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하고 둘만 나옵니다. 근데 위경의 이 에녹서 20장을 또 보면은 수많은 천사장의 이름이 쫙 나오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것은 전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지나가자면 뭐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또 미카엘, 또 사라키엘, 가브리엘 이름도 나오고 판누엘 이런 쭉 이름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서 6장을 보면요. 그것도 위경입니다. 거기는 또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것도 전번 주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 에녹서 6장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의 이제 이름이 이제 전부 이제 전주일에 열거해드렸는데 거기 우두머리 이름이 나와요. 그게 지금 이제 세미하사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미하사라는 아주 우두머리 이 천사장 이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이 세미하사를 뭐라고 지금 에녹스에서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딸들이 네피림을 낳았다. 뭐 무슨 세미하사하고 뭐 이상 야릇한 말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2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뭐 타락했다. 이것은 엉뚱한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정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장 이야기를 하고 위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잠깐 제가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위경에 나오는 천사장도 나오는데 또 하나 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가 된 천사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짝바짝 빛났던 자여.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헬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렐이라는 것은 shining one,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뜻인데 원래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루시퍼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할 때. 그런데 모든 천사장을 공통적으로 이름 끝자에 L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퍼의 이름이 루시엘이 아니었을까. 이래서 이렇게 추측해서 루시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정경에도 없고 뭐 위경에도 없고 없습니다. 이거는 위경에도 없고 외경에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루시엘, 루시퍼, 그다음에 세이튼, 사탄, 마귀는 명칭만 4개가 다를 뿐이지 동일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원래 천사장으로서의 이 루시엘은요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에스겔 28장 12절에 쫙 나와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마귀를 대적하라에 그것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유튜브로 전부 녹음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 묘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뭐냐면 너 두로왕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타락한 천사장을 일컫는 것이죠. 두로왕이 어떻게 에덴과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수 있어요? 덮는 그룹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의 실제 인물인 두로왕인 이또발 2세가 있거든요. 그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루시퍼를 그쪽으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상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시간상 그렇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노트를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강만 하셨던 것을 짐작을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인이었다. 아주 너무너무 완벽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지혜가 충족했다. 완전히 너무 아름다웠다. 각종 보석으로 막 단장을 했다. 그 다음에 막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자라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던 예술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닐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천사, 엄청난 어마어마한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무역이 풍부했으니 안 가진 게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요컨대 그는 영광과 빛의 천사장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요 그 외에 음악가여서 참 잘 추며 비파를 치면서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음악과 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것은 오직 피아노 치며 피리 불며 플룻 불며 기타 치며 그다음에 춤추며 그것만 하고도 매일매일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한다니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거늘 주님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대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올 때 적당히 하고 그냥 솥벽어처럼 적당히 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뜨겁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니 내 생각과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찬양할 때도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도 뜨겁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도 뜨겁게. 아멘. 자, 그 밖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있는데 많은 종류의 그런 영들이 있으니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장은 끝났고, 이름들을, 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보좌들이라는 이런 영들, 이런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은,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관자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보좌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에도 여러 직분이 있어요. 정사의 직분, 권세의 직분, 능력의 직분, 많은 직분이 있고 임무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세계 정사의 영을 아르케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이것은 영어로 룰러스 합니다. 정사의 천사들. 그 다음에 권세들의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authorities. 그 다음에 능력들의 또 천사가 있습니다. 이 능력들의 천사는 뉘남메우스. 이건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럽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다.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이제 우리 애기들 머리에 손오고 기도해줄 때 뭐라 그러냐면요.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요즘에 막 초등학생들 보면 막 그냥 팍 때리고 그냥 휙 지나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도 놀다가 애기들하고 놀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능력의 천사들아 도와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의 천사가 도울지어다.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예배 끝나고 나면 능력의 천사야 우리 아이들을 도울지어다. 다이너마이트 팍 힘세 같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힘 있는 주관자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큐리오테토스라고 합니다. 큐리오테토스, 이건 로드십입니다. 힘 있는 주관자, 이런 좀 아주 리더십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들의 천사들이 영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들을 드로노스라고 합니다. 드론. 그런데 하나님의 드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이탄스 드론. 하나님에 있는 보좌 쫙 왕이 있으면 왜 문무백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면 쫙 천사장 천사들이 천군 만군이 있는데, 요거를 똑 따다가 한 놈이 있으니 마귀야. 지 밑에다가 악령들을 쫙 뿌리고 그 밑에 그냥 미혹의 영과 그냥 더러운 귀신들을 두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 이거지. 이것이 뭐냐면은 보좌입니다. 마귀가 이 제도를 본떠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붙잡고 직제를 두고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밑에서 우리를 돕는 그런 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보좌에 계신데, 그것을 피조물 중에서 제일 잘하는 원수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게 그런 직제를 두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유전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유전을 끊어야 돼요. 저는 제 대에 제가 유전을 끊었어요. 목자로 나오면서 항상 회개하면서 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우고 끊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참 집사는 거기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현이가 믿어요. 근데 상현이는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비는 자녀를 위해서 또 끊고 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끊어질지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이 있다. 그렇죠. 끊어질지어다. 그냥 끊어지나? 내가 순종하는 부모였을 때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이게 유전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부모가 그냥 예수의 피를 그냥 끊어버리면 우두두두두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면 다시는 안 붙나? 깜빡할 새 또 가서 붙어. 또 끊어. 또 붙어.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을지어다. 전쟁이야, 전쟁. 전쟁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리 났다 그러죠? 난리야, 난리. 우린 매 순간 난리를 쳐야 돼. 조금만 이상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만 이상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더러운 것은 나가라. 조금만 이상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간순간. 회개는 순간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쓱 자리를 잡아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자리를 잡습니다. 자, 정사의 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들은 rulers 또는 principalit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사의 영들이라는 것이요, 하늘의 조직적인 지위들로서 다스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정사의 영들은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신약에 생각할 때 그럼 우리도 돌보고, 그 정사의 영이 우리 교회도 돌보고,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도 돌보고, 우리 숭인동 땅도 돌보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건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들었는데 이거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 왕국에서 정사들이라는 악령들이 타종교, 그 다음에 무신론 또는 반기독교적 사상체계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왜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원래 이 선한 정사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이단 사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는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마귀도 똑같이 그런 정사의 영을 만들어가지고 해코지 하는 쪽으로 일을 해. 눈치채십니까? 두 번째, 권세영이 있습니다. 선한 권세영이 있는 건데 이건 마귀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반대로 해서 사람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권세의 영, authorities. 권세 있는 지배자들한테 역사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돌보는 천사여들이었었어요. 원래는. 즉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민족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지도력을 아주 탄탄하고 잘 그 권세영이 도와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을 주면서 청종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 모자란 부분도 많고, 제가 볼 때도 목사 이게 부족하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금도 그냥 벌써 나하고 뭐 한참 된 사람들이 보면 내가 봤나 그렇게 뭐 그렇게 보입니까? 어떤 데 그냥 좀 시원찮게 그냥 보이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여기 실증 나서 못 와요. 그렇죠? 그거 왜 왔냐?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러고, 왜 새벽부터 이러고, 왜 밤마다 와서 이러냐? 말씀 들으러. 말씀 들으러. 여호수아가 잘났나? 다윗이 뭐가 잘났어요? 솔로몬과 모세가 뭘 잘났는데 그 사람들 엄청 실수 많이 했어요. 실패 많이 했어요. 실족 많이 했어요. 하지 말한 짓도 많이. 그러나 끝까지 말씀으로만 갔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했고. 아멘. 저도 실수도 많고 가끔 잊어버린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한테 섭섭한 것도 많았겠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또 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이게 무슨 뭐 개인적 교훈이나 견해로 들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또 그냥 휙 권태기가 나서 그냥 딴 데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중심은 정직과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어쩌다가 동전 하나 흘렸다고 하더라도 아차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끼십시오. 저부터 먼저. 그건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고 분명히 오병이어도 저것을 다 주셔서 다 모아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그 원 뜻은 뭐냐면 아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무조건 아끼면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천사들이 돕는 목회자,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권세의 천사들이 돕는 목사가 되어야 권세 말이 나가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은 말씀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영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권세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의 영이 있으면 능력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사랑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그냥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마귀가 쓰는 권세의 영이 임하면은 이상하게 교회만 다니면 구원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도 있고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능력들의 천사가 있습니다. 파워.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능력의 뜻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제가 귀신을 쫓는 것도 문 목사가 쫓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천사의 능력의 천사가 일하는 것이고 전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능력이 함께 하더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함께 할지어다. 무슨 뜻이죠? 천사야 도와라.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서 권세는 말씀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를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신유도 병 고치는 것이고 축사는 귀신 쫓는 것이고 이런 신비한 일들이 능력들, 즉 능력으로 돕는 영들, 능력으로 역사하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즉 우리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군 천사들 함께 오실 때도 우리가 즉 들림 받을 때도 그분의 엄청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물과 천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할 때도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말이죠. 그 말세에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뭐 계시록이라든지 구약 신약에서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들을 지금 목사님들께서 많이 전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어떤 말씀은 계시록 저렇게 전하는 건데, 그거 다 맞아, 다 맞는다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코끼리를 탁 뒤에서 찍었더니 넓적한 궁둥이만 나왔어. 저쪽에서 코만 찍었어. 이게 무슨 코끼리냐? 이게 궁둥이지. 이게 무슨 코끼리냐? 이게 기둥이지. 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나팔 불 때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이요. 공중 재림일 수도 있고 지상 재림일 수도 있어요. 공중 재림 때 즉시 해가 어두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들으면 하늘의 권능 그러면서 그냥 우르는 구름 속에 그냥 끌어올리고 끝나고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666표 받기 시작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상 재림이 될 수도 있어요. 공중 재림 후 7년 대환란 후에 환란 후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잠깐 환란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끔찍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진동을 하고 떨어지면서 막 천지가 흔들리면서 하늘을 건드리면서 그분이 지상재림할 때에 모두가 보고 통곡하며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위해서 오시도다,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맞는지는 우리가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상재림일 수도 있고 공중재림일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물론 많으시지만 특별히 이 말세지만에 대해서 이런 그 휴거에 대해서 들림에 대해서 수없는 말씀과 환상과 천국과 지옥과 말씀으로 내게 임하십니다. 아직도 다 말씀드리려면 아직도 멀고 멀었습니다. 저도 차곡차곡 자꾸 말씀으로 챙겨야 됩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만큼, 내가 회개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겸손한 것만큼, 내가 적용을 해서 말씀대로만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꾹꾹 눌러주는데 아직도 여러분에게 먹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또 저 이 덩어리도 아직도, 내 그릇도 아직도 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짜 먹이시는데 이 두 말은 어디 가서 맞는지는 그때 가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님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여러분 지금도요, 이거 환란 아닙니까? 얼마나 미혹되는 사람이 많고, 마지막 때 후일에는, 그렇죠, 디모데서의 후일에 말세지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엉망진창 막 개판이 된다는 거야. 막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환란이 시작이고요. 7년 환란은 더 무시무시한 표받는 환란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떻게 오시더라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자기 지위를 지키면서, 죄가 오면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팔 불 때 우리 온 가족이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기근의 날에도 갚아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